오늘 말씀의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요,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잘 아시죠, 그지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음식의 문제, 이혼의 문제, 소송의 문제, 성찬의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신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에 누구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까? 2장을 보면은요, 성령장으로 표현할 만큼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문제를 누구와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넉넉히 이어갈 수 있도록 통달케 하시고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거기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기초 구조를 보면은 몇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성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전통의식입니다. 11시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 여기에 교회가 정한 예배 의식을 따라서 예배 드리고 하면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신앙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말씀 중심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 중심보다는 경험 중심으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가지 중에. 아이고, 말라 물어봅니까? 성경 중심으로 살지. 맞아요. 다 우리 교회는 특히 더 성경 중심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성경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왜 오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요, 여러 가지 합성적인 의미로 주어져 있어요. 합성으로. 자, 첫째 한번 보시면요, 우리를 보호하신다, 또 우리를 변론하신다,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거기에 강력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교사가 되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교사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재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경의 교재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가 하면,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해갈 때
우리의 삶에 다양한 주제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동성애 문제라든가 낙태 문제라든가 자살의 문제라든가 결혼의 문제라든가 직장의 문제, 갈등에 관한 주제들이 많이 주어지지, 그지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다양하게 일어나는 삶의 주제들의 그 문제 해결을 누구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요?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구로 오셨다고요? 교사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공고할 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교사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교재로 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교사이시다?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이거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노? 참 신기합니다. 믿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또 읽고 묵상해 갈 때에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경험되어지는 체험이 있고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 지식이 생기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통달해가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일들이 하나씩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면서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 교사가 되신다고요? 자, 우리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설명은 시간상 하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교사가 되시면 모든 삶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간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2절에서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어찌하리라. 우리 살아가면서 주제가 많지, 그지요? 창조는 어떻게 했을까? 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은 후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내가 이 공부하고 어려운데 내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궁금한 게 많고요. 다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교사 되심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면 하나씩 통달해 가는데 만물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만물을 무엇으로 붙들고 계세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말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관하여 계시되어진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원리와 우리 인생의 삶의 원리와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알게 된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했어요? 통달하게 된다.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면은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지고 믿어지는 지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무엇으로 부탁합니까? 장로님들, 내가 떠나면은 좋은 목회자 모셔가지고 교회 잘 세워 가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하지 아니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말씀과 주와 주의 말씀에 어찌한다고 했어요? 의지합니다.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다시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부활의 정인으로 산 두 제자가 있지, 그지요? 그들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어찌됐다? 뜨거워지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이 교사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등을 다 어찌하게 해주신다?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궁금한 거 많지요? 그거 고민하지만 마시고 어디로 들어가면요, 성경으로 들어가 묵상하고 읽어보시면 신기하게도 누가 가르쳐 주신다? 저도요, 목사이지만은 이 우주 만물을 법칙에 의존해서 해결해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주 만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시는가, 통치하고 계시는가, 거기 보니까요, 빛으로 붙드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고 알아가면은 우리가 우주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 앞에 어찌 된다? 드러나게 돼 있고, 확신과 신뢰와 겸손과 인내함이 생기면서 더 신앙의 깊은 것으로 깊어가는데, 우리 본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찌하게 하십니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게 은혜로 삽니까? 우리 노력으로 삽니까?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어찌하게 해주셨다? 통달하게 하셨다. 알고 믿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모르고 믿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교차 고속도로를 가보면은요,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우리가 이제 올라가다가 저 밑에 하행선을 보니까 저 앞에 막 밀려 있어, 그죠? 막 밀려 있어. 그런데 우리는 밀려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쭉 올라가다 보면은 하행선 하나는 저쪽에 대구쯤에서는 아직까지 그 밑에 밀려 있는 걸 모르고 막 열심히 달려오지, 그지요? 알아요, 몰라요? 용감하게 오지, 그지요? 그러나 우리는 보고 갔어, 그지요? 너가 얼마 안 가면 체정 속에 갇히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서울 갈 때도 성합차를 타는 걸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성합차는 교통 그 버스를 타면요, 자가용은 밀려가지고 팍팍하게 서 있는데 그 달리는 기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인생이 캄캄합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조금 풀린다고 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현재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공간 문제를 풀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손흥민 선수는 왼쪽 500번 오른쪽 500번 슈팅을 매일같이 날리고 기초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요 8년 동안은 시합에 안 내보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축구는 뭐가 약하다? 기초가 약하다. 그 말을 명심하고 손흥민을 몰래는 기초 훈련만 시켰어요. 그 결과 지금 몸 하나가 수백억짜리 아닙니까? 그죠? 네.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요 대한민국의 대사관을 몇 개 옮겨 놓는 것보다 더 많은 국위 선양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한국 교회 중에는 이 교파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령은 곧 은사다. 제한적입니다. 너무 성령 하나님 은사 안에 가두어 놓고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산지한 은사의 문제로부터 그 많은 문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자유하고 능력과 권세를 가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찬에 참여합니까? 의식이 아닙니다. 전통이 아닙니다. 그냥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원리를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실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은혜 앞에 내가 다시 그 일을 기념하고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도 드리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저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이 이 주어진 권세자들이 되겠다고 하는 이 감사함과 고백함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때 은혜가 클까요? 작을까요?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왕 믿는 신앙, 신학과 교리가 성경 중심으로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교리와 신학이 왜 중요하냐?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제별로 정리된 것을 공부하고 배워가는 게 왜 필요하냐면요, 첫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험으로 그냥 왔다 갔다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죄의 관계, 새 생명의 관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뭘 원하고 계시는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주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교리 주제들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연구해 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간증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간증과 경험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가를 알게 해 주십니다. 무엇이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주제들이 연구되어지고 공부되어질 때 놀랍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기에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올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교회 안에는, 교회 밖에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쭉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교회 안에는 거친 이리떼들이, 굶주린 이리떼들이, 이단자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주제를 가지고 더 깊이 공부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요, 이단을 분별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때가 와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여도 지켜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계시록의 7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장호성김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찬양